네, 굿모닝 한마음 한몸. 안녕하세요. 저는 한마음 한몸 운동본부의 사무국장 차바오나 바오로 신부입니다. 지난 6월 원래 미사에 이어서 오늘도 이렇게 라이브로 함께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7월 원래 미사는 잠시 후에 진행될 예정이고요. 그 전에 여러분들을 위한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강의해 주실 분은 이영재 요셉 신부님, 저희 라이브계의 조상님, 희조세 최초의 우리 라이브 하시는 훌륭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프랑스 파리 가톨릭 대학교에서 교리 교육 신학을 전공하셨고요. 현재는 서울대학 교구 사목구 기획연구팀 담당 신부님으로 계십니다. 우리 이영재 신부님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영재 신부라고 합니다. 방금 소개해 주신 건 너무 이렇게 막 화려하게 소개해 주셨는데 전 그런 사람은 아니고요. 그냥 작은 삶을 지향하는 한 명의 사제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희 부족한 저를 이렇게 아주 큰 자리에 전 세계가 라이브로 보고 있는 이 자리에 저를 초대해 주신 한마음 한몸 운동본부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짧지만 한 50분 정도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볼 거리를 이렇게 또 함께 나누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참고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뭐 라이브의 조상, 시조세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한 3년 전부터 광고입니다. 가톨릭 주유소라고 해서 주님을 당신께 소개합니다 라는 유튜브 채널로 여러분들 만나고 있는데, 혹시나 관심 있는 분들은 오셔서 성경 공부, 교리 공부, 또 생방송 여러 가지 다양한 신앙 컨텐츠들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 그쪽에 와 주셔도, 또 그냥 오기만 하지 말고 구독,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제가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네. 그래요.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고 계세요. 안나쿠쿠님 오셨고요.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애생님 오셨고, 김지혜 마르타님, 우리 또 이재인 글라라 자매님, 송수현님 오셨습니다. 미카님, 테스팅님, 테스팅이라는 건 여기서, 테스팅이 아닌데 이거? 더스팅이군요. 네. 노정희님 오셨고요. 최혜경님 오셨습니다. 그래요. 아마 이 50분 정도의 강의가 이제 시작이 될 텐데, 미사가 사실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채팅창을 읽어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준비한 강의에 충실하게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일상에서의 영성에서 마르코복음 9장 2절에서 29절, 주님의 거룩한 변모축일, 이제 곧 8월 6일이 주님의 거룩한 변모축일이죠. 그것을 좀 더 미리 준비하고, 또 우리의 삶, 신앙인의 삶에 영성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일상생활에서 영성을 살아가는 것들을 한 번쯤 묵상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있는 곳 사목구 기획연구팀이라는 곳이고요. 이영재 요셉 신부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고, 제이 올리비아 님도 오셨습니다. 채팅 많이 올려주시고, 여러분들끼리 채팅 안에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이용재 신부님, 이용재가 아니라 이영재입니다. 그래도 다행히 제 자는 틀리지 않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 한국사 공부하면서 유튜브를 보고 있어요. 아유, 대단하신 분입니다. 여하튼 바로 시작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없이 사랑하십시오. 내가 그렇게 했듯이 드러나지 않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이 깊고 참된 것일수록 말이 적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도움을 주고 드러나지 않게 선을 베푸십시오. 그리고 침묵하십시오. 변명하지 말고 행여 마음이 상하더라도 맞서지 말며 그대의 마음을 사랑으로, 이웃에 대한 섬세한 사랑으로 가득 채우십시오. 사람들이 그대를 멀리 할 때에도, 도움을 거부할 때에도, 오해를 받을 때에도 말없이 사랑하십시오. 그대의 사랑이 무시당하여 마음이 슬플 때에도 말없이 사랑하십시오.
그대 주위에 기쁨을 뿌리며 행복을 심도록 마음을 쓰십시오. 사람들의 말이나 태도가 그대를 괴롭히더라도 말없이 사랑하며 침묵하십시오. 그리고 행여 그대의 마음에 원한이나 격한 분노와 판단이 끼어들 틈을 주지 말고 언제나 이웃을 귀하게 여기며 묵묵히 사랑하도록 하십시오. 좋으신 주님,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는 저희 모두입니다. 분명 이 시기 안에서 저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 당신의 뜻이 있겠지요. 하지만 저희의 마음을 다 잡고 너무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우리가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나누고 사랑하는 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것임을 더욱더 깊이 깨달아 말없이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그래, 오늘 말없이 사랑하십시오라는 주제의 기도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문을 열었습니다. 많이 힘들죠. 많이 힘들다 보니까 점점 자기에게 집중하는 세상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제가 오랜 시간은 아니었지만 짧게 이렇게 우리 신자분들이 내주시는 헌금 교무금으로 프랑스 파리라고 하는 곳에서 공부를 하고 돌아왔을 때 제가 처음으로 느꼈던 너무나도 바뀐 한국 사회의 모습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제가 지금 강의하는 이 가톨릭 회관이 있습니다. 거기 지하에 우리 직원 식당이 있죠. 교구청의 직원들, 평화방송, 그래서 또 여기 교육 오시는 많은 분들이 거기서 이제 식사를 하실 수 있게 하는데 참 재밌는 게 늘 재밌는 현상이 뭐냐면은 거기 들어가는 문이 하나 있어요. 문이 딱 한 사람만 지나갈 수 있는 문이에요. 그런데 참 문이라는 것은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사람들이 쌍방향이잖아요. 예전에는 이렇게 문 앞에서 서로 부딪히면 아유 먼저 지나가세요. 먼저 지나가세요. 이렇게 해주셨는데 어느 날부턴가 상대방이 저 앞에 있던 밖에 있던 상관없이 일단 내가 먼저 지나가야 된다는 그 생각으로 제가 한참을 기다렸던 적이 있어요. 한 수십 명이 지나갈 때까지 저와 눈을 마주쳤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막 지나가시더라고요. 좀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가 이러진 않았는데. 물론 그게 너무 자기 중심적인 세상이 되다 보니까 남을 위해 배려하고 나누고 살아가는 것이 바보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 이 세상이 점점 자기만 옳다라고 자기만 중요하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척박하고 또 우리가 믿고 사랑하는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우리가 뿌리내리고 전하지 못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삶의 작은 행동들, 이야기들, 표현들이 정말로 나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향한 사랑의 물결이, 사랑의 향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다른 사람들을 좀 쳐다보면서 눈치를 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은 어떻게 아픔을 겪고 있을까, 다른 사람은 어떤 마음일까, 어떤 느낌일까, 이런 것들을 좀 더 헤아리면서 그것에 좀 민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병들어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기 중심적인 것은 채워지지 않는 마치 깨진 항아리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나누면 나눌수록 내가 얼마나 사랑받고 있고 사랑받을 만한 존재인지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눔을 통해서 나를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 한마음 한몸 운동본부 모든 후원의 가족도 방송 함께 들어주시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 없이 사랑하십시오라는 주제로 열었는데 그 이유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주제하고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연결이 돼 있냐? 왜 그러냐? 오늘 아까 제목이 뭐였죠? 일상에서의 영성이었잖아요. 사실 저를 잘 아는 제 동기 신부님들이나 동료 신부님들은 알아요. 제가 영성을 얘기한다? 아이고 코에 아이고 참 웃기는 얘기하고 있네라고 얘기할 정도로 제가 그렇게 영성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잘 산다라고 얘기해야 되나? 그러지 못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제가 일상 안에서의 영성을 얘기한다는 것이 조금 건방진 표현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얼마 전에 좋은 책을 하나 만났습니다. 바로 조금 이따도 나중에 소개해 드릴 텐데 영성
하느님을 바라보다. 라는 윤주현 신부님, 가르멜스도의 윤주현 신부님께서 정말 우리 신자들을 위해서 아주 편안하게 영성 신학이 무엇인지, 영성을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써주신 책인데, 이 책을 보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 세례받은 우리 모두는 바로 영성의 삶을 살도록 초대받았다는 겁니다. 그 영성은 어떤 무슨 소아대레사라든가 대대레사라든가 십자가의 성 요한이라든가 그 엄청난 신비로운 학자들, 성인들의 삶이 아니라 세례를 받은 모든 이들이 걸어가야 할 바로 하느님과 또 하느님께서 보내주신 예수님과의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를 키워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영성이라고 신부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이영재 네가 영성에 대해서 뭘 안다고? 신부니까 알겠지 라고 얘기하지만, 저도 세례받았고 여러분도 세례받으신 것처럼 세례를 받은 모든 이들이 살아가는 삶이 영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영성은 하나의 여정이에요. 한번 세례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례를 통해서 이제 하느님께서 부어주신 당신의 성령으로 우리가 하느님을 믿고 희망하고 사랑하는 신망의 삼덕을 닦아나가는 것, 수덕의 삶, 영성의 삶, 이것이 하나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정을 오늘 한 50분 정도에 되는 시간 동안 간단하게 그 여정의 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무거운 얘기 할 줄 몰라요. 아주 딱 봐도 가벼워 보이지 않습니까?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아이고 되게 멋있게 보이려고 엄청 노력하는구나 그런 생각 하실 거예요. 하지만 조금 한 10분 정도 지나면은 제가 얼마나 가볍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게 되실 겁니다. 자, 그 가벼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대신 무거운 영성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영성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길잡이가 될 수 있는 바로 성경 구절을 바로 거룩한 변모에 하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삼았습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에 있는 거룩한 변모 그 성당, 그곳에 타볼산에 있는 성당에서 있는 성화인데, 먼저 그 성경 구절을 함께 읽고 같이 강의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듣기 불편하신 거 있으시면 채팅창에 얘기하세요. 그러면 미카엘 PD님이 알아서 다 하시겠죠. 저는 AS는 안 해드립니다. 저는 그냥 무조건 다 쏟아내고 갈 테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고, 굿 다이노, 강의 잘 듣고 뿜뿜 되시길 힘내요. 일상 안에서의 영성, 그래요. 바로 그게 오늘 주제라는 것. 그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신 예수님에 관련된 성경 말씀 읽고 가겠습니다. 엿새 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다. 그분의 옷은 이 세상 어떤 마전장이도 그토록 하얗게 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빛났다. 그때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 앞에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초막 셋을 지어 하나는 스승님께, 하나는 모세께, 또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던 것이다. 제자들이 모두 겁에 질려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에 구름이 일어 그들을 덮더니 그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났다. 그 순간 그들이 둘러보자 더 이상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예수님만 그들 곁에 계셨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사람의 아들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날 때까지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분부하셨다. 그들은 이 말씀을 지켰다. 그러나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저희끼리 서로 물어보았다. 그래요. 오늘 우리가 함께 방금 들은 복음 말씀은 마르코복음 9장이지요. 요 말씀만 딱 떨어뜨려 놓고 보면은
이 문맥상 어떻게 이어지는지 모르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만 마르코복음 전체를 함께 살펴보고 이 말씀을 하셨던 이유가 앞뒤의 문맥에서 어떤 의미구나 라는 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르코복음은 전체 1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딱 반으로 자르면 전반부, 후반부가 되겠죠. 예수님께서 갈릴레아를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그 복음 선포의 삶을 시작하시며 다양한 기적들, 자연 기적, 마귀 걸린 사람들을 치유해 주시는 기적, 그리고 여러 가지 자연 기적들, 5천 명을 먹이시고 물 위를 막 걸어 다니시고 놀라운 일들을 벌이시죠. 근데 그런 겉으로 보여지는 기적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그 신비가 무엇인지를 아주 쉽게 여러 가지 다양한 비유를 들어 가르쳐 주십니다. 이러한 일들을 갈릴레아, 이스라엘의 북부에 있는 갈릴레아라고 하는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지역에 먼저 유다인들을 중심으로 그리고 난 다음에 이방인 지역으로 옮겨 다니시면서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이 일을 혼자 하지 않으셨어요. 바로 이 일이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가 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가까이에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바로 이스라엘의 모든 흩어진 백성을 모은다는 12지파를 다 불러 모은다는 의미의 12명의 제자, 바로 사도들을 불러서 이 전반부에서 활동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전반부를 끝낼 때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피정을 가세요. 어디로 가시냐? 저기 한마음 수련장 이런 데가 아니라요. 카이사리아 필리삐 지방이라는 곳에 가십니다. 거기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신났죠. 지금 갈릴레아에 거의 BTS예요. 방탄소년 가는 곳마다 예수님 옷자락에도 잡으려고 오! 막 이러고 있어요. 난리 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깨가 힘이 들어간 게 아니라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더 어깨에 힘이 빡 들어가 있죠. 왜냐? 저 아니면 예수님 못 만납니다. 저한테 얘기하십시오. 제가 예수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사실은 인간적인 측면에서의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건 복음을 선포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엘리야라고도 하고 누구라고도 하고 막 얘기를 하죠. 그때 베드로가 스승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대답하면서 어찌 보면은 마르코복음 1장 1절에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복음이라고 하는 그것을 어떻게 사람들이 믿고 고백하는지를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제 이 전반부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하느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의 구원을,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순환과 죽음 그리고 부활의 길을 후반부에 걷게 됩니다.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다양한 기적들을 또 행하시고 사람들을 만나시고 또 그러면서 당신이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어떠한 일을 겪게 될 것인지 바로 순환과 죽음, 부활을 예고를 해 주십니다. 바로 그 장면이 여기 첫 번째 순환 예고 다음에 두 번째 순환 예고, 세 번째 순환 예고 사이에 바로 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거룩한 변모 사건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앞에까지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영광된 모습들, 사람들의 환호들만 봤는데 어찌 보면은 우리들의 기대를 뒤집어 놓는,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니라 가난하고 고통받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그런 메시아의 모습이라는 것을 제자들은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거예요. 아니, 내가 믿었던, 내가 따랐던, 내 온 삶을 던졌던 그분이 오히려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바보처럼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죽는다? 제자들은 아마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당신이 누리게 될 영광을 미리 맛보여 주신 게 바로 오늘 거룩한 변모 축일이 되는, 변모의 모습의 사건이 되는 겁니다. 즉, 고통 중에 두려워 떨게 될 제자들에게 용기와 힘을, 결코 당신을 떠나지 말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미리 나중에 예수님께서 맛보게 될, 모세와 엘리야를 맛보게 될 그 영광을 제자들에게 바로 가장 가까이 있었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보여주었던 장면이죠. 근데 그 장면에서 제자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예수님께 응대했는지, 그 안에서, 그 여러 단계 안에서 우리의 일상에서의 삶의 영성을 끄집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이유는 다른 공간 본거와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이제 성주간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입성부터 시작해서 성전을 정화하시고 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한 후에 순환을 받으시고 잡히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사건들이 이 후반부에 나오게 됩니다. 이 전체 안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우리가 들었던 복음 말씀이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배경을 한번 볼까요? 먼저 예수님께서 이렇게 산에 오르시어 거룩하게 변모하셨다는 곳은 어디냐? 전통적으로 타볼산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사진에서 보시는데 전승에 의해서 내려오는 곳인데 이 위치가 보시면은 지도가 너무 좀 깨져 있는데 여기가 이제 갈릴레아 지방입니다. 갈릴레아 지방의 남쪽 여기 갈릴레아 호수 서쪽 아래쪽에 위치한 데 타볼산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그 아까 얘기했던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변모하셨던 성당이 이렇게 봉헌되어 있죠. 자, 근데 산이라는 곳은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참 행복을 우리에게 선언하셨을 때도 작은 언덕 위에 올라가셨다고 말씀하셨죠.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이러한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당신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는 사건, 즉 계시라고 하죠. 계시가 뭔지 아시죠? 콩국수 계시 아니에요. 그 계시가 아니라 하느님이 당신 자신, 우리가 하느님을 알 수가 없잖아요. 하느님 당신 자신의 모습을 짠 하고 보여준 계시가 이루어지는 것, 그게 바로 주로 산에서 이루어집니다. 산에서 신적인 현현, 하느님의 당신 모습을 드러내는 게 이루어지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모세가 처음 하느님을 만나서 야훼 하느님, 나는 있는 나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하느님의 이름을 받았던 곳이 시나이 산이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아들 이삭을 봉헌하라고 했던 그것도 모리아산.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참 행복이 선언하셨던 곳, 즉 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의 당신의 참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이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주님의 거룩한 변모 기념 성당인데요. 이게 바로 이제 아까 보셨던 그 천장에 붙어 있는 그 사진 성화입니다. 그리고 이 밑에가 바로 여기가 이제 그 밑에 바로 밑에 자리에 경당이 마련되어 있어서 여기서 미사를 봉헌하고 이렇게 하는 성당이지요. 여기 이제 쭉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여러분 아까 우리가 함께 들었던 복음 말씀이 그대로 다 담겨져 있죠. 당연히 모세니까 10계명을 걸고 있을 거고 이제 엘리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세 제자 베드로 그리고 야고보, 요한, 그리고 예수님께서 거룩한 모습으로 변하신 모습들의 장면들이 여기에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흰 구름이 일더니 여기서 삼일체 하느님이 당신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이 성화 안에 담겨져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상황을 함께 볼까요? 세 명의 제자,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중요한 순간에 겟세마니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실 때도 그랬고 중요한 순간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십니다. 이거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특별히 사랑하시는, 그래서 뭐랄까 다른 12제자들보다도 특별히 애정을 쏟은 그런 것이 아니라 차별 대우를 하신 것이 아니라 중요한 사건의 목격 증인으로서 그들을 데리고 나가시기 위해서 가셨다는 겁니다. 야이로의 죽은 딸을 소생시킨 것을 또 목격했던 제자들도 바로 이 세 명의 제자였죠. 여기서 바로 거룩하게 당신의 모습을 변화시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제가 초등부 미사 때 이 복음을 얘기했더니 예수님께서 가발을 쓰시고 마스크를 쓰시고 변장하셨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겉모습을 바꾼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겉모습을 바꿔서 보여준 게 아니라 당신의 원래의 모습, 즉 이제 마지막 날 종말의 때에 하늘나라가 완성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금으로 오실 때에 누리는 그 영광된 모습, 이것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기가 다 담아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성경 마르코 복음서가는 어떠한 마전장에도 이렇게 희게 만들 수 없는 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흰 모습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을 우리 인간의 언어로 담을 수 있는 거룩하게 모습이 바뀌었다. 변장이 아니라 당신의 원래 본연의 모습으로 드러내셨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제자들이 겪게 될 순환, 이런 것을 뛰어넘는 천상의 행복을 앞당겨 체험할 수 있도록 보여주신 것이죠. 묵시록 11장 3절 6절을 보게 되면 마지막 날에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사도 요한이 환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전통 안에서도 마지막 날에 엘리야가 미리 나타나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줄 것이라고 얘기하죠. 즉 마지막 때의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은 종말의 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뜬금없이 빠밤, 베드로가 참 뜬금없어요. 이게 참 저도 베드로 사도를 묵상할 때마다
대단한 분 같아요. 열정도 대단하고, 근데 예수님의 배반도 했고, 이런 어떻게 보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나약함들을, 하지만 순수한 열정들을 다 드러내 보여주는 게 베드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주 뜬금없는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 주님, 여기에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는 당신께, 하나는 모세에게, 하나는 엘리, 그냥 여기 머물고 싶어요. 여기에 살고 싶어요. 요즘 캠핑이 유행한다는데 베드로도 캠핑을 상당히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 쿠모나 G모에서 다 캠핑 장비를 샀어야 되는데, 아마 예수님 그래서 말만 하고 지키지 않으니까 베드로에게 뭐라 그런 게 아닐까라는 쓸데없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하튼 초막 셋을 짓겠다는, 그러니까 베드로의 그 모습은 내가 지금 이 영광된 순간,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해, 난 그냥 이 상태에서 머물고 싶어 라는 것을 그냥 표현한 거죠. 성경 마르코 복음이 분명히 얘기하지, 마르코 복음사가 얘기합니다. 자기도 무슨 얘기하는지를 몰랐다. 왜? 너무나도 놀랍고 두려웠기 때문에. 그런 인간의 우리의 모습들을 드러내 주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구름도 앞서 산이라는 것은 그 하나의 어떤 하나님이 드러나는 모습,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드러내는 현현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구름 또한 하나님께서 신비에 가려져 있는 분이 드러나는데 자주 쓰여지는, 자주 나타나는 표징들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셨던 장면을 보게 되면은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그래요. 대부 대모님이 와서 초 주는 거 그런 거 말고요. 그런 건 없습니다. 끝나고 선물 주고 사진 찍고 이런 건 없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 모양으로 성령이 내려오셨다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비둘기 모양으로 성령이 내려온 건데 자꾸 비둘기가 예수님 머리 위에 앉았다. 아니, 비둘기가 아니에요. 비둘기 모양의 성령이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죠? 오늘 복음과 거의 유사한 말이 나오죠.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느님과 성부 하느님과 성자 하느님 그리고 성령 하느님께서 하나의 일치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 여기에서 드러나는 놀라운 표징이 바로 구름 속에서 일어납니다. 즉 구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당신 자신을 드러내는 표징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거룩한 변모 사건을 간략하게 살펴봤는데 3단계로 놓아서 한번 보면요, 이렇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계는 산을 오르는 단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여기 북한산이나 관악산 가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3단계? 올라간다, 머무른다, 내려온다예요. 똑같아요. 그죠? 아주 냉장고 문 여는 방법 아십니까? 2단계? 문을 연다, 문을 닫는다. 예, 그렇죠? 그런 것처럼 산을 오르는 단계가 있고, 두 번째는 만남, 체험의 단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산을 내려오는 단계로 우리가 이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장면을 나누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냐면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인의 삶, 일상의 삶 속에서 살아가는 영성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을 오르는 단계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죠. 저 산 위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르죠. 예수님께서 내가 순환을 받고 죽게 되고 부활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아니, 왜 예수님이 순환을 받으셔야 되지? 아마 제자들은 엄청난 복잡한 마음이었을 거예요. 어찌 보면은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느끼는 두려움, 불안함, 특히나 요즘같이 코로나19 사태에 의해 어떠한 일이 생겨날지 불확실해진 이 상황 속에서 우리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의심, 신앙이 뭐가 필요해? 라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산을 오르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왜? 위에 뭐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불안함이 드는 거죠. 하지만 산을 오른다는 것은, 위를 바라보고 간다는 것은 하느님을 향한다는 거예요. 산 밑에 머물러서 땅을 바라보게 되면 하느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산을 오른다는 것은 우리의 영성에서 하느님을 만나러 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분의 생각에, 그분의 뜻에 자꾸 일치하려고 하지 않는 노력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그냥 산 밑에만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럼 결코 산 위에서 당신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보여주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리고 높은 산에 오셨다. 여기서는 하느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빛을 보고 그분의 빛을 받는 것이 바로 산 위가 되는 것입니다. 과연 그렇다면 우리 이런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어떤지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안주하려고만 하는 건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미사 두려워서 못 가겠어. 그렇죠. 그런 마음이 앞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사를 못 간다고 해서 우리가 성취성사의 정신을 못 사는 건 아니잖아요.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조차 모든 것들을 이러한 핑계로 하지 않는다면 그냥 우리는 산에 오르지 않은 채 그냥 땅에만 머물러 있는, 그리고 불평과 불만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요? 이러한 두려움과 불안함 안에서도 하느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 이게 영성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만남, 바로 체험의 단계입니다. 약속에 성실하신 하느님의 자기 계시, 이거 조금 어려운 표현인데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이 어떻게 또 언제 완전하게 이루어질지는 우리는 알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당신의 약속에 성실하신 분, 분명히 당신의 하신 말씀은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간직해야 돼요. 그분을 여기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예수님께서 이제 순환받으시고 죽으시고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으시며 내가 지금까지 따라왔던 그분이 이렇게 비참한 고통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부활, 그 엄청난 영광의 때 그것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약속에 성실하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당신의 모습을, 거룩한 모습을 변모시키고 또 모세와 엘리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성령을 보내시고 또 당신의 목소리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그의 말을 들어라 라고 이야기해 주신 겁니다. 우리는 이 체험의 단계, 하느님을 만나는 단계가 없으면 결코 신앙생활을 이룰 수 없습니다. 앞서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례받은 모든 사람들은 더욱더 하느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이라면 우리에게 눈에 보여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느님을 더욱더 친밀한 관계로 이어나가는 것, 그래서 나중에는 그분과 완전한 일치를 이루고 참된 행복에 머무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완성인데 잘못하면 체험 없이, 하느님과의 만남 없이 종교적인 의무만 수행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산 밑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 모든 미사나 우리의 신앙생활, 가난한 사람들 돕고 사랑하고 이러한 모든 계명을 실천하는 것은 그분을 만나기 위한 장치예요. 중요한 것은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자꾸 그 안에 머무려고만 해요. 주님 만나서 주님 안에 머무는 건 좋죠. 근데 그게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마음,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고 내가 삶을 살아가려는 게 아니라 그냥 좋아요. 좋아요. 좋았던 때, 행복했던 때만 기억하면서 그냥 거기에만 머물려고 하는 우리의 욕심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느님의 체험을 잡기만 하지 그 체험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저도 이제 사제생활 짧지는 않습니다. 얼굴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우리 수산자님, 제가 몇 살처럼 보입니까? 20살입니다 라고 하면 정말 욕먹겠죠. 네, 20살은 아니고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냐? 지난주에 서울대교구 주보에 제 사진이 나가면서 오늘 특강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토요일 주일에 욕을 엄청 먹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군가요? 처음 보는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지금 현존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16년 전 제 사진입니다. 네, 16년 전 제 서품 받을 때 사진이어가지고 카카오톡이나 이런 거 다양해서 SNS를 통해서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신부님 돌아와 주세요. 옛날 모습으로 절대 갈 수 없습니다. 예, 갑자기 왜 이 이야기를 빠졌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행복했던 때 그 순간에 자꾸 머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짧지만 짧지 않은 그 사제생활 17년 차를 살고 있는데 신부가 되면 되게 좋은 일만 생길 것 같죠. 그럼 사제가 되겠다고 내 모든 걸 다 바치겠다고 했는데 좋은 일만 생길 것 같죠. 아니에요. 더 힘든 일만 생깁니다. 속았어요. 완전 속았어요. 저는 좋은 일만 생길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런 안 좋은 일, 힘든 일, 어렵고 그러한 일들이 참 많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 일들은 사실은 저 혼자만 겪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당연히 겪어야 될 것들, 어머니를 떠나보낸다든가 뜻하지 않은 어머니가 병고를 앓으면서 14년을 병을 앓다가 작년에 떠나신 장면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자존심이 무너지는 단계들, 신자들에게 이걸 전해주고 싶은데 신자들과 오해가 생기고 싸우는 단계들,
또 동료 사제들과. 그러니까 저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과 똑같이 일상에서 느끼는 안타까움, 두려움, 막 분노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싫다고 해서 왜 나한테 이러냐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저를 단련시켜서 더욱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게끔 당신 곁으로 더 가까이 다가오게끔 하시는 것임을 조금씩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상의 어려움들,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그 안에서 물론 한탄하고 화낼 수 있어요, 하나님께. 하지만 주님 곁을 떠나지 않는 것. 그리고 늘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 행복한 것, 네. 네, 제가 여러분들과 더욱 가까이 다가가려니까 경고 메시지가 왔습니다. 자꾸 TV 쪽으로 오지 말라고. 제 얼굴이 너무 크게 나오나 봐요. 네, 미카엘 PD님 끝나고 네. 사랑합니다. 네, 자, 여튼 뭐 불편함은 없으시죠? 괜찮죠? 이것만 불편하죠. 뭐 자, 뭐 얘기하다 말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어지는 삶 속에서 자꾸 어려움들을 피하려고 하고 행복한 순간만 간직하려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베드로가 보여줬던 모습입니다. 초막 셋을 지어서 여기 머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맞아요. 늘 좋은 일만 있고 좋은 일만 생기고 하느님, 내가 진짜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이렇게 깊이 체험할 수 있다니, 하느님이 이렇게 크신 분이었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라는 걸 너무나도 깊이 느끼고 감사할 때, 뭐 피정을 가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기도와 이런 거 안에서 내가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거기에만 머무르려고 하죠. 행복했던 순간에. 초막셋이라는 것은 우리의 그런 모습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을 체험한 여러 순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냥 거기에만 안주하려는 모습. 불편함 없이, 힘듦 없이, 고통 없이 그냥 행복에만 머물려는 모습이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일상의 모습들,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변화를 주시죠. 그래 초막 셋 짓자. 난 근데 초막은 너무 불편하니 건물을 하나 지어주렴,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죠? 거기에 머물자 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령 또 예수님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산에서 내려옵니다. 일상의 삶으로 되돌아가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라고 얘기합니다. 하느님과의 체험에 취해 있으면 현실에 뿌리를 두지 못한 채 오류나 환상, 하느님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를 안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 하느님을 만났고 하느님을 체험한 사람들은 그 자신의 주어진 하느님의 부르심의 장소인 현실로 돌아가서 끊임없이 그분과 지금 그분과 뭐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인격적인 삶, 그분께서 원하시는 삶을 충실히 살아가는 삶이야.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듣기만 하라는 게 아니죠. 들어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너 엄마 말 좀 들어. 아, 엄마가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그걸 들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엄마의 말씀을 충실히 따르라는 거죠. 그러려면 산 위에서 해야 될까요? 아니죠. 산에서 내려와서 내 삶의 자리에서 그분의 가르침, 예수님께서 이 갈릴레아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셨던 그 모든 순간에 하셨던 말씀들을 충실히 일상에 살아가면서 일상에 살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충만한 기쁨에 머무는 삶은요, 그냥 기쁜 순간, 행복한 순간에 취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때론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일 수 있겠지만 그것을 충실히 살아가면서 하느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영성의, 우리 일상의 영성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리를 해볼까요? 산에 오르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하느님을 향해 가야 합니다. 내 일상의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의심, 그걸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가야 합니다. 그게 산을 오르는 단계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러면 그곳에서 분명히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만남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향, 의미, 목적,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밝혀주십니다. 너무 행복해요. 너무 기뻐요. 근데 문제는 뭐냐?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너의 일상의 삶에 돌아가서 그의 말을 들어라. 즉 마지막 산에 내려와서 나의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당신의 놀라운 사랑과 자비를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영성이요. 이러한 것들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매번 새롭게 산을 오르고 주님을 만나고 일상의 삶에 돌아오고 끊임없이 이것이 그냥 다람쥐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순환되는 것이 아니라 선순환입니다. 앞을 향해 순환합니다. 그분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는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이제 오늘 짧은 묵상을 정리해 볼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타볼산, 주님을 만나는 곳, 주님의 목소리를 듣는 곳, 주님의 가르침을 듣고 살아가는 곳은 어디일까요? 타볼산은 어디일까요? 앞서 잠깐 마르코복음 전체 간단하게 요약해드리면서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물으셨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는 질문. 예수님께서 인기에 연연하셔가지고 야, 나 유명하냐? 이걸 물어보신 게 아니에요. 너 수산나야, 너 미카엘아, 너 루시아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수산나를 특별히 첫사랑이었나봐요. 죄송합니다. 루시아, 너 베드로, 너 요한. 그러니까 아니 뭐 주임신부님이 얘기하는데 주임신부님 말고 수녀님이 훈화 때 아니 수녀님 말고 너한테 나는 누구니? 너한테 나는 정말 구세주니? 너의 삶에 의미가 되는 사람이니? 라고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 안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미사 전례 안에서 특별히 지금 대면적인 것 어려움 때문에 성취성사를 영하기가 쉽지 않지만 갈 수 있잖아요. 미사가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은 되잖아요. 그분을 만나는 그 순간 산에 오르시고 끊임없이 나를 사랑하시고자 나의 삶에 의미를 주고자 하는 분을 만날 때 그 모든 순간이 바로 타볼산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 제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저에게는 당신이 제 삶의 등불이십니다. 제 삶의 빛과 소금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일들이 끊임없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또 자비의 힘으로 우리가 기쁘게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일상생활에서의 영성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누군지 몰라요. 인터넷에서 그냥 긁어온 사진입니다. 미안합니다. 이미 많이 컸을 텐데 유아 세례 받으신 분들도 있고 성인이 돼서 세례 받으신 분도 있을 텐데 여러분들의 세례는 어떻게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분명히 세례 때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궁전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덕분에 하느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어요. 아버지라고. 신자 아닌 사람은 함부로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어요. 아버지와 자녀 관계예요. 이건 엄청난 선물입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이게 바로 세례 때 받은 우리의 은총이에요. 겉으로 보여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 너머에 초자연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을 믿고 깨달을 수 있는 은총을 우리가 받은 게 세례성사 때입니다. 근데 그 은총을 간직만 하면 될까요? 그 은총의 열매를 맺어야죠. 은총에 따른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성숙하고 튼튼한 저는 훌륭한 신앙인이라는 말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건강한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느님 안에 머무는 행복한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세례성사를 통해서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나는 세례 받았으니 정말 주님의 자녀로 매일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야겠다. 내 입만으로 안 되잖아요. 그럼 주님 말씀을 듣기 위해 주님을 모시기 위해 가야죠. 타볼산으로.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영성의 기초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아까 말씀드렸던 영성 하느님을 바라보다라고 하는 윤주현 신부님의 책을 마지막으로 인용을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은 세례를 통해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분처럼 거룩하고 완전한 자가 되도록 초대받았습니다. 세례를 통해 하느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시작한 우리 각자는 하느님에 대한 고유한 사랑의 방식을 갈고 닦아 고유한 사랑의 색깔을 곱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영성이며 그 영성을 성숙시키는 과정을 영성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례받은 신자라면, 그리고 조금이라도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 모두 각자 영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수녀님, 신부님, 저 어디 수도에 있는 분들만 갖고 있는 게 영성이 아니라 세례받은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윤주현 신부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각자 고유한 색깔의 영성, 물론 훌륭한 사람의 영성을 우리가 모범으로 따라갈 수도 있겠지만 그 과정 속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만나러 오시는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나만의 고유한 색깔을 내야 합니다. 정말 제가 좋아하는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님, 그분은 알랑가 몰라,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쓰셨던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라고 하는 권고 말씀, 성화에 대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거룩해지라고 하는 그 성화의 사명을 받은 그 권고 말씀에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옆집 아줌마 영성이라고 그러죠. 어떤 사람이 시장에 갔는데 시장 사람들이랑 같이 막 누군가 뒷담화를 할 때 마음속으로 아이고 나는 한 번 더 참아야지. 집에 오는 도중에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내가 가진 것이 있으면 뭔가를 나누고자 이걸 통해서 이 사람이 힘냈으면 좋겠다. 집에 들어왔는데 저녁 늦게 들어온 아들이 너무나도 힘들게 일에 지쳐서 들어왔을 때 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아들을 위로해주고 또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영성입니다. 크고 대단하고 멋진 게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모습으로 색깔을 드러내는 것, 그게 바로 하느님의 자녀, 각각의 하느님의 자녀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오늘 50분짜리 그리고 또 직접 대면 교육이 아닌 상태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것들은 한계가 있겠죠. 하지만 한 번쯤 이렇게 우리를 꼭 안아주시는 하느님을 한 번쯤 기억해 보십시오. 분명히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그 기억으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을 행복하게 살아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요. 제가 이제 준비한 강의는 여기 정도 해서 끝나는데 20분까지인가요? 제가 강의가? 30분이에요? 10분이나 남았네요. 네. 그래요. 애생님께서 신부님 분명 만남의 순간도 있었을 텐데 저는 항상 올라가는 단계인 것 같아요. 그걸 제가 깨달아야 내려오고 또 오르고 할 텐데 말이죠. 어떻게 만남의 순간을 잘 맞이할 수 있을지.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산을 오르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 시작이 필요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오르셨잖아요. 우리 혼자 오르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우리와 함께 가주실 겁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완전히 절망에 빠졌어요. 내가 믿고 따르던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 절망감이 어땠을까요? 하지만 그 엠마오로 예수님을 몰랐던 때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제자에게 예수님이 동행하시죠. 우리 자매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지금 타볼산으로 제대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오르고 싶은데 언제쯤 그렇게 될까? 주님께 청하십시오. 제 손을 잡아달라고, 제 곁에서 제 길을, 산으로 오르는 길을 밝혀달라고 이야기하시면 그분은 절대 우리를 나 몰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안나 지현님께서도 저는 산에서 내려와서 일상에서 돌아와서 찌들다 보면 하느님의 사랑을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요. 여러분들 산 좋아하시는 분들은 산 한 번만 가나요? 매주일 산에 가고 시간 되면 산에 가잖아요. 왜? 그 산 안에서 느끼는 시원함, 어떤 여러 가지 생각들을 정리할 수 있는 것들, 그렇죠? 산은 한 번 오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아까도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좋았던 기억들을 가지고 다시금 끄집어낸다면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이 안에 어떤 뜨거운 열정들이 생겨납니다. 그럼 다시 산을 오를 수 있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께 청하시고 노력하시면 됩니다. 성당에 가셔서 또 지금이라도 성경 공부를 시작하시고 다양한 형태로 여러분들의 신앙을 키워나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이재진 글라님, 요셉 신부님 감사해요. 삼위일체이신 하느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님 말씀과 함께 성령의 이름 사랑의 은총 가득한 시간 만들어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사실 대면 교육으로 여러분들 눈 한 분 한 분 마주치면서 강의를 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러지 못했던 듯 아쉽지만 이렇게라도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도 영광이에요.
전라남도 영광 굴비가 아니라 영광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한마음 한몸 운동 가족분들과 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너무나도 기쁘고요. 질문이 올리비아, 제이 올리비아, 안 하려고 해도 뒷담화의 유혹은 너무 큰 것 같아요. 안 하려고 해도 어느새 참여하고 있고요. 어떻게 다시 마음을 다잡을 수 있을까요? 신부님은 그런 유혹 없으신가요? 왜 없겠어요? 신부님들끼리 모이면요, 거룩한 얘기만 할 것 같죠? 여기서 그만하겠습니다. 자, 근데 제가 제 체험을 하나 말씀드리면은, 제가 신학교를 가기 전에, 신학교를 이제 오기 전에, 주일학교 열심히 다녔죠. 중고등학교 때 이제 신앙에 눈이 뜨이기 전에, 성당 누나들이 예쁘다는 것을 먼저 눈이 뜨인 다음부터는 예비신학생 모임을 못 가서, 그랬는데, 여튼 고3 때 이제 예비신학생 모임을 가고 싶어서, 전 신부가 되고 싶어요라고 보좌 신부님께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찾아간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별명이 욕쟁이였어요. 그냥 앞뒤 문장 모든 말에 욕이 막 아무 생각 없이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고치지 못하면은 신부가 못 될 것 같은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강론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욕하는 습관부터 고쳐야 되겠어서 신부님, 제가 어떻게 하면 이 욕하는 습관을 좀 고칠 수 있을까요? 라고 했더니 신부님이 엄청나게 어려운 숙제를 주신 게 아니라 딱 한마디 해주는 거예요. 저녁에 가서 오늘 욕을 몇 번 했는지 세보래요. 한 번, 두 번, 아침부터 쭉 세보래요. 그럼 만약에 50번 했다. 그럼 기도를 하래요. 주님, 내일 40번만 하게 해주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또 기도하래요. 주님, 오늘 40번만 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녁에 와서 또 몇 번 했는지 세보래요. 그러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 있잖아요. 그래도 또 조금 줄여서 주님 30번만, 주님 50번만 기도하게 해달라고, 욕만 하게 해달라고. 이걸로 사람 바뀌겠나? 좀 의심이 있었지만 그래도 신부님이 시켰잖아요. 신학교를 가고 싶은데. 그래서 그날부터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적어놓고. 어느 날은 시험 망친 날은 막 욕이 막 100번도 넘어간 적도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욕이 조금씩 줄어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 봤더니 저녁에 와서 하루 종일 욕을 몇 번 했는지 기억을 하는 순간 욕한 횟수가 떠오르는 게 아니라, 제가 아무 의미 없이 던졌던 욕이 상대방이 얼굴을 찡그리고 화를 내는 모습들이 기억나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던졌던 말들이 상대방의 기분을 나쁘게 하고 언짢게 하고 있다는 것을 몸이 기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아무 생각 없이 던졌던 욕이 나오려고 하는 순간에 몸이 막더라고요. 즉, 우리가 영성이라고 하면은 엄청난 거 생각하시는데, 생각과 몸의 습관을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한 거죠.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 교회 전통에 아주 오래된 양심 성찰이라는 거예요. 신부님이 저한테 그걸 가르쳐 주신 거죠. 그러면서 욕 줄이는 방법들을 제 안에 몸이 기억하고, 저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더 웃는 모습들이 더 기억나게 되면서 조금씩 고쳐나가게 된 거예요. 뒷담화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다 보면은 너무 나도 아무 생각 없이 나오긴 하지만 후회만 하는 게 아니라, 내일은 뒷담화 3번만 해야지, 내일은 뒷담화 4번만 해야지 이러면서 그 뒷담화 할 때 내 마음의 상처가, 스크래치가 생각나는 것들을 생각한다면 좀 더 줄어들지 않을까. 아까 처음에 우리 시작기도 기억나시죠? 말 없이 침묵하십시오. 그럴 때 그냥 침묵하면 됩니다. 사실 친구들끼리 있는데 침묵하는 것만으로도 동조가 될 수 있겠지만, 내 영혼만큼은, 그리고 또 가능하다면 친구들에게 그만 이야기하자. 그럼 왕따 당할 수도 있는 위험이 있어요. 처음부터 너희는 다 잘못했어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지혜롭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긍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고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는 모임, 나눔, 대화를 만들어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생각과 몸의 습관을 거룩하게, 이러한 부분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이제 거의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 우리 직원분들이 미사를 충실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더 드리기 위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침 기도를 하고 끝낼까요? 그럴까요? 고개만 끄덕이지 말고 한번 해주세요. 그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가톨릭 지성인이십니다. 자, 같이 여기서 마침 기도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를 이겨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열쇠는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불안함으로 인해서 불안해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이 불안함 떠돌고 있는 이 어떤 불확실함은 변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자세, 거기에 휩쓸려 가지 않는 우리의 태도, 이것이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마지막으로 아빌라 성녀 데레사의 아무것도 너르리라는 기도 함께 바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는 저한테 왜 그러세요? 자, 그러면은 마치 미사인지 바로 이어질 거니까 같이 기도하고 끝내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오늘 방송 들어주시고 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한마음 운동 후원해 주시는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하나님 축복 가득하시길 전하면서 마친 기도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너를 슬프게 하지 말며 아무것도 너를 혼란케 하지 말지니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것, 다 지나가는 것. 오 하느님은 불변하시니 인내함이 다 이기느니라. 하느님을 소유한 사람은 모든 것을 소유한 것이니 하느님만으로 족하다. 내 소원이 무엇이뇨? 내 두려움은 무엇이뇨? 내 찾는 평화는 주님께만 있으리니 주님 안에 숨은 영혼이 무엇을 더 원하리? 오 사랑하고 사랑하여 주님께 모든 사랑 드리리. 주님만을 바라는 사람은 모든 것을 차지할 것이니 하느님만으로 만족하도다. 하느님만으로 만족하도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네, 지금까지 이영재 요셉 신부님의 특강이었습니다.